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왜 대단하신지 아십니까? 예, 연말인데 다른 곳까지 아니고 교회에 오셔서 대단하신 겁니다. 예, 이스라엘 제가 참 이 올해 내로 이 민수기를 어떻게 쓰든 좀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했으나 결국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한 해를 또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36장까지인데 33장까지 저희가 나누고 나머지 3장을 내년에 나누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이 요압 평지인데 거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는 도중에 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싸움은 미디안과의 전쟁이었죠. 이 미디안의 여인들, 여사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선포하셔서 12,000명,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가 60만 1730명이나 됐었는데 다 나가지 않고 12,000명 나가서 싸우라 그랬는데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요단강만 딱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기다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냈는데 지난 40년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역을 거쳐서 이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회상을 시키셨죠. 이 33장에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크게 보면은 세 부분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출애굽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자, 이거는 왜 알려주셨냐? 이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 출애굽의 마지막 여정은 가나안 정복인데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자,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그 애굽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쭉 나와요. 여러분, 애굽부터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홍해 사건이 있었죠. 홍해를 건넜더니 3일 동안 갔는데 먹을 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물이 나왔어요. 마라에서 쓴물이 나왔어요. 좀 가다 보니까 또 목이 말랐어요. 또 조금 가다 보니까 배가 고팠어요. 이런 일들이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 속에 계속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불교를 믿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열심히 원불교를 믿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불평하고 하여튼 계속 그렇게 왔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막 그렇게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다가 불러내서 여기다가 죽게 하느냐 하면서 별별 그런 원망을 다 했지만 하나님은요, 희한하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을 해도요 단 한 번도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오히려 원망할 때마다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 죽게 하느냐 할 때에 홍해를 가르치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엘림에서도 종려나무를 통해서 풍성하게 먹게 하시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리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잘 먹이셔서 시내산까지 인도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은요, 뭐의 연속이다? 기적의 연속이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가라앉혀 주세요. 자,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명을 다 얘기하시거든요. 너희가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 것입니까? 야, 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가 기적을 통해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6절부터 37절까지의 이 여정인데요. 이제 시내산, 시내 광야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남쪽에 있는 호르산까지의 여정이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올 때는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오히려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그 아픔들을 다 어루만져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요 시내산부터 이 호르산까지의 이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똑같이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앞부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였는데, 요 시내산부터 가나안 땅 그 바로 밑에 있는 호르산까지의 여정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자, 그 가장 첫 번째 언급되는 곳이 기브롯 핫다와예요.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고요, 오히려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런 채소도 먹고 저런 채소도 먹고 이런 고기도 우리가 배불리 먹었었는데 여기 왔더니 고기도 먹지 못하고 채소도 먹지 못한다 하고 막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세롯이라는 곳이 지명이 나오는데, 하세롯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자 그 미리암이 모세를 막 지적하는 것이죠. 너 잘못됐다 그러면서 막 모세를 헐뜯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거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데스라는 곳이 나와요. 유명한 곳이죠. 가데스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곳이 가데스예요. 자, 그 가데스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탐 가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근데 정복하라고 명령 내리셨는데 정탐 보내는 거예요. 간을 본 것이죠. 그리고 정탐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이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 말해서 겁에 질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네들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너네들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런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죠. 왜 이런 저주를 내리셨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저주를 받았던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이야기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교훈을 얻어야 된다. 너희들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나랑 이제 나의 이야기에 순종하겠다고 해놓고선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이런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 재앙을 받게 될 거야.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정들을 쭉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아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때의 나이가 123세였더라. 아론이 언제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에 5월 1일 날 죽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보았듯이 애굽 땅 라암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산 거쳐서 가데스 들렸다가 지금 여러 가지 여정을, 출애굽 40년의 여정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많은 지명이 나와요. 수십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수십 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는 곳은 딱 두 군데예요. 첫 번째, 시작할 때 애굽 땅 라암셋에서 나올 때에 이 3절을 보면 언제 나왔다고 기록하냐면은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시작이 언제였냐면 1월 15일 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6월절에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것이 있는 날을 첫째 달로 삼고 6월절을 14일로 삼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때가 원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출발할 때에 1월 15일 날 출발했대. 6월달 다음 날 무교절 날 출발을 했으니까 출애굽이 1월 15일 날 시작이 됐다. 요때 날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 넘어가지고 이제 아론이 죽었던 날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5월 1일 날 죽었다. 이렇게 딱 두 개만 날짜를 하나님이 언급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날짜가 1월 15일 날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을 알아야 되니까 중요한 날이니까 그 날을 명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죽음을 그러면 왜 명시하셨을까? 여러분, 이 아론의 죽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의 종식을, 완전한 종식을 알리는 거예요. 이 아론은요, 아론은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가데스에서 정탐을 보냈던 사람들,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희들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러분,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었을 때에는요, 누구만 살아남았느냐? 모세와 아론만 살아남고 있었어요.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는다 그랬으니까 그들은 빼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 모세와 아론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마지막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외하고, 죄로부터 모세는 자유했어요.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도 없고 그래요. 근데 아론은 금송아지도 만들고 이런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똑같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죄를 지었던 요 사람이 죽은 날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죽은 날을,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마지막 사람의 이 죽음을,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에서 잘못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저주를 받았던 세대의 대표를 했던 마지막 사람이 아론이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명시를, 날짜를 언급함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저주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저주가 끝나고 이제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 복만이 너희들에게 남아있다.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가 애굽 땅에서 홍해 건너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믿었지만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수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와서 구원받았지만,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수많은 죄를 지었듯이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이듯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죄악된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착지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 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자, 이렇게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이후에 41절부터 49절까지는 아까 호르산까지, 시내산부터 호르산까지 언급하셨잖아요. 자, 이제는 41절부터는요 호르산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호르산. 이 호르산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산인데, 여러분, 이 호르산을 하나님께서 왜 하필 가데스도 아니고, 가데스에서 죄 지었으니까 가데스에서 마무리를 딱 짓고 이 뒷부분 나오면 되는데, 가데스 다음에 호르산에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또 호르산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왜 가데스가 아니고 하나님은 호르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정을,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시작하시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가데스에서 그렇게 정탐꾼 보냈다가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로 간 곳이 어디냐? 가데스를 떠나서 간 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호르산이에요. 자, 우리 민수기 20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르산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직후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첫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호르산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과정을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는 광야의 생활의 첫 시작점을 이렇게 언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요 가데스까지 올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잘 왔어요. 거기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서 정복했으면 모든 게 다 끝날 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제 광야로 방향을 하나님 트시는데, 그 광야로 딱 트셨을 때 첫 번째 곳이 호르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호르산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고난이 시작되는 첫 장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호르산을 두 번이나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 무엇 때문에 어디서 우리가 넘어졌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내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넘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어떤 상황에 넘어졌는지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희한한 게요, 보면은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뭐 실수를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뭐 10가지, 20가지, 뭐 100만 가지씩 이렇게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호르산이 어딘가,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가를 우리가 늘 되돌아보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언급하신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재앙이, 호르산은 재앙이 시작된 곳이고 모압 평지는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산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과정을 쭉 하나님 기록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내려진 재앙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릇되게 행하면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경을 보면 죄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고 계시다라면, 여러분,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징계에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을 했는데 나에게 아무런 징계가 없다. 잘 됐네. 이럴 일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버린 자식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예 내가 내버렸다 하면은요, 뭐 어떻게 살든 엉망진창으로 살든 신경 쓰지 않겠죠. 그런데 그 자식이 정말 내가 아직도 애정을 품고 있다라면 여러분, 반드시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고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성 전투 잘 아시죠?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가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아이성 전투를 보면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그 아이성에 굳이 다 올라가서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 한 3,000명쯤만 올라가도 그 성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죠. 자, 그런데 이 아이성의 이 첫 번째 전투 장면을 이게 짧지만은 한 7, 8절 정도 되는데, 이 장면을 우리가 쫙 읽어보면은요, 그 앞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전투와 7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를 우리가 잘 비교를 해서 읽어보면은요, 하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요, 여호와의 궤 이런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는요, 여호와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여호와의 궤라는 단어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다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패배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정신 차리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하기 전에 모세가 첫 번째 패배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앞에서 기도를 했냐면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패배했을 때 이 여호와의 궤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패배하고 나서 마음을 돌이키면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자 그 교만했던 마음을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진두지휘하게 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만약에 모세가 돌이키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기에, 돌이켰기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진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징계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50절부터 56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첫 번째 명령은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라는 것이에요. 우리 51절 5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고 그랬어요. 왜 몰아내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그 땅에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왜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55절과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아주 이게 굉장히 아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싶어요. 야,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지 않는 너희들 큰일 나. 너희들 죽게 될 거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가시가 된다.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된다.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뭐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괴롭힘 당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힘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몰아냅니까? 몰아내지 않습니까? 몰아내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괴롭힘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왜 너희들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왜 몰아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유는요,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적으로 음란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도덕적으로 문란했어요. 타락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조직신학 책을 우리가 읽어보고 하면은 거기에 죄의 속성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는 속성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오염성이에요.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생선 썩은 대가리를 만약에 여기에 제가 이 손수건 위에 올려놓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냄새 날까 안 날까요? 나죠.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요, 주변에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퍼져나가요. 자,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선악과 사건이죠. 자, 뱀이 하와에게 와서 저거 너 따먹어도 되냐? 막 묻고, 저거 야, 너 따먹어도 너 죽지 않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고 죄를 지었죠. 거짓말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뱀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죠? 아담도 가서 갖다 먹이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요, 계속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오염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뼛속까지 죄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섞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건 이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랑할 인생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죄를 우리가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강한 오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한 번 짓는 게 어렵지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짓는 건 이건 아주 쉬운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경계해내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우상을 타파라는 것이에요. 우리 5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산당을 헐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새긴 석상과 우상을 깨트려라.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관습까지도 완전히 다 제거해 버려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냥 나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그러셨을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그러신 것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것일까? 이거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여러 가지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비슷한 구절들이 계속 나오는데 가장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면 당연히 천국 갈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인구보다도 우상이 더 많다, 젓가락 하나만 꽂아놔도 그걸 우상이라고 막 섬긴다 이러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온갖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외할머니가 아주 굉장히 늦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굉장히 늦게 신앙을 예수님 영접하시게 되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학력고사 보기 전날 저 기도해 주신다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고선 뭐라 그러시냐면, 내일 아침에 정희야, 내일 아침에 이 대문을 넘어갈 때 동하고 할렐루야, 서하고 할렐루야, 남하고 할렐루야, 북하고 할렐루야 섞였죠. 얼마나,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그냥 이 기본이 베이스가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얼마나 우리도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이 많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만든 우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서 5장의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고 우상 숭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타파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우리가 깨트리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우상을 타파했습니까? 안 했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잖아요.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는 우상을 깨트릴 때에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심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깨트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